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살리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AD 한 5세기, 6세기까지를 이어집니다. 그 역사가.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이 절기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갖추었다라는 교리가 생기고 그 후에 성령이 생깁니다. 교회의 공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5세기경이지요.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한 역할의 문제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집니다. 최초의 교회가 공교회가 둘이 나눠지는 것은 성령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후대에 5세기경에 생겼습니다. 이 성탄절, 부활, 성령 강림절은 날짜가 조금 다르지만 공이 교회가 나눠지기 이전, 동방과 서방교로 나눠지기 이전에 훨씬 전부터 생겼습니다. 성령 역할에 대한 문제는 한참 후에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공교회의 결의대로 부활주일이 지난 후 7번째 주일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후 49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후 7번째 부활주일 지난 다음 주일 되지요. 49일 그 다음 주일. 구약 성경에도 희년은 49년을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 49년 지난 다음 그 다음 해죠. 그래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여기 출발한지 모르지만 우리 이 부활절은 언제나 정확히 음력을 따라서 부활절을 이루고 그 음력의 주를 따라서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인간적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은혜와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때 마가 다락방이 임했던 그때 이례적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이례적인데 반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내적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내적 충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성령의 내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은 분위기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기적적인 행동으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교통과 사귐이 어우러지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철저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든지 세상의 잡동사니로 충만하든지 항상 충만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든지 불평과 짜증으로 충만하든지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내 속의 내적 충만은 그 충만함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망설이지 않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저런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고침받는 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이 복음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어나는 기적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은 어떤 기적과 역사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복음 전파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병 고침과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인가 대상이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지난 수요밤에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 수긍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그러면 믿음 상태입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상태, 궁극적인 관심.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소원을 채우기 위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 궁극적 관심은 내 생명의 주관자, 즉 창조자 하나님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바라보죠. 하나님이 궁극적, 최고의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또한 사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여 이 땅과 이별한 후에도 다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의지적,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상태가 믿음이라.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사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믿어지는 것. 결국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맨날 몇 시 몇 초에 이거 얘기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누가 볼 때 아이고 너 믿음 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심이 하도 커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닌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왜? 믿음의 열심이 강했어요. 어떻고? 하나님 믿음.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무엇인가를 만난 다메섹 사건 그때는 그때 당시 사울이 만나는 것이 아니죠. 지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호련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어지는 그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지와 맨날 메시와 뭐 세례받은 때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내 때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몇 년 뒤에 죽을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르러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수가 대략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몇몇 여인들을 제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곁에 있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뭔가 이루고 뭔가 부응하고 뭔가 큰 것들을 얻기 위한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영광의 땅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때문에 좌절의 땅, 슬픔의 땅, 상처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혼자만의 미래는 꿈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허황된 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한시라도 빨리 떠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여서, 그것도 골방에 모여서 기도할까요? 대체 어떤 힘이 이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의 당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바로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뭘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급하고 강한 무엇일까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어떤 바람일까요? 이 강하고 급한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여 죽어가는 제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 숨이라고 하죠. 번역하죠. 히브리말로 루아흐. 이 숨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서 30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많이, 아마 죽은 시체를 갖다 놓았겠죠. 그 마른 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그곳에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붓기 시작하더니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그들이 군대가 되더라라고 에스겔 3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아니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바람, 그게 하나님께서 루악, 그 바람, 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바람이 골방에 틀에 박혀 우울한 제자들에게 불어온 것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 임했다고 합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희망이 다시 한번 불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은 사람이 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피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끌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떤 협박도 어떤 위협도 꼬임도 그들의 바람을, 그들의 뜨거움을 식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가슴에 불이 타서 그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로 각각 방언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미워하여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오순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떨썩합니다. 그리고 강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왔어요. 성경에 보면 15개의 지방 나라들, 15개의 방언을 낸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미워해서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놀랍니다. 무슨 일인고? 돌아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쟤들은 분명히 갈릴리 촌사람인데 시골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 태어났고 말도 틀리고 근데 다 알아듣네? 심지어 아라비아까지 나옴. 그 수를 세보면 15개.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알아듣냐? 예수가 당신들이 죽였지만 다시 부활했다. 그를 하나님이 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전라 사투리로 막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말이 이게 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소통이 되는 것 기적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람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어요. 외국말도 아니고 한 나라 말로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이 소통이 안 돼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소통의 문제를 의사소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이런 의사소통의 길이 열린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언어의 회복이라고. 이 말은 이 근본적인 것은 바벨탑 사건 때 언어의 혼잡이 돼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성령이 강림해서 그 소통되지 않은 언어들이 소통되게 된 거죠. 소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으로. 여러분 바벨탑은 언어 혼잡이지요.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쌓은 사람이 말합니다. 돌벽돌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무슨 돌벽돌이냐? 대리석이지. 안 통해요. 이때는 여러 가지 나라 말로 흩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말이라기보다도 같은 말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돌이 필요해? 대리석이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흙이다 아니다. 싸움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네가 뭐니 나를 시켜? 라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 슬퍼요 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그 슬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 외로워요 라고 해도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기쁘다 해도 함께 기뻐줄 사람이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통이 잘 됩니까? 생태 같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하소연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이라면서 좌파라고 하면서 나라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그 말을 받아치는 것 소통스럽게 보이십니까? 자식 잃고 마음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못 알아주는 것 이게 바벨탑이죠. 소통의 부재예요. 저렇게 시끄러우면 경제가 안 되는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평가해버리는 것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마음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통이 안 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니 기쁨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교회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왜 서로 으르렁대며 싸울까요?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망가지고 쓰러지는 것은 사람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장중도 예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의 욕심이 소통을 막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니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지욕심, 지자랑하려고 하니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사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압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탄식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한 것이므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해도 쌍을 찡그리고 울음소리를 내면 금방 그의 무슨 말 한지를 알고 듣고 그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을 웃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어디 가도 차별하지 않고 어디 가도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위롭게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립니다. 세찬 바람이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거센 불길이 담을 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외를 극복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빚을 탕감받는 이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남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남들의 실수를 감싸줄 줄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해집니다.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리와 차별의 장벽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지역 차별이 없습니다. 정당들처럼 자기 이익만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주민들, 세터민들이 많습니다. 세터민들은 한국말 쓰는데도 취직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어찌됐든 어느 순간이든 간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들의 상당수는 한국의 적대심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섭섭함과 적대심 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 선교도 그 지역을 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 노동자들, 돌아갈 사람들에게 섭섭함과 적대감이 아니라 친밀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돌려보내면 그들은 그곳에 또 다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이 적대감 가지고 가면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적대감 갔습니까? 그들은 천대와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다. 노동자들은 그것도 모르냐면서 많은 험악한 말을 듣고
차별 대우받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먹을거리가 조금 넉넉하다고 그렇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깔보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속에 조금 뭐 있다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살려낼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욕심만, 제 자랑만 전부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차디차고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에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늘의 불이 지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공감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불모지가 된 우리 마음을 적셔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의 높은 벽을 넘어 이방인과 친교의 약속을 나누며 서로 밥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 배고파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 빈부격차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간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왜 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한 아이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줬겠다. 이렇게 본 거죠, 아이의 마음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처음 본 사람도 잘 아는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 본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무엇인가? 나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냉정하면서도 잘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너그러워요. 차 운전할 때 모르는 남밖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아는 차가 오면 내가 비켜줘.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성령의 사람은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느 날 때보다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 내 아픔처럼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맥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울한 표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즐길 줄도 압니다. 유엘 선지자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들들이 예언할 것이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요, 앞니를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뛰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을 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괴롭더라도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꾸는 사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꿈을 꿉니까? 여기서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도구로서의 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노인들은 세상 일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소중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신명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예민하게 듣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자녀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땅의 신음소리, 물의 신음소리, 나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겪은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실망한 것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 하나님인 것들을 나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리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피조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과시적인 소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과 우리 사이의 적대관계, 착취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화 없는 세상, 불의가 판을 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부패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 자신이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순간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막을 책임도 그에게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의무도 그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거창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바꾼 일은 아주 사소한 작은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 나의 작은 사랑부터.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겐자스 강에 물 한 컵을 덜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강물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큰 강물에 한 컵 물 떠내는 것 같은 그것밖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뭘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한 컵에다 덜어내는 그 마음,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지금 내가 그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자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누룩이 되고 어둠을 사르는 불꽃이 되고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이 되고 욕망으로 질척거리는 세상에 거룩한 삶의 씨앗이 되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소욕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파수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